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 약한 종이오나 하나님께서 세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이 종이의 혀와 입술 모든 생각 모든 말을 전체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예화를 하나 얘기하는데요.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 아마 대영 제국이 되어진 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 빅토리아 여왕이 참 독실한 신앙,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이분이 그 믿음을 신앙생활 하기를 참 축실해 가고 있다가 어떤 한 혼자 된 여인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그분 집에를 갔었답니다. 가서 이런저런 신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자매님께 온 손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그럴까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손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대요. 어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물었는데 하는 말씀이 그야 물론 여왕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잠깐 당황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여사님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실 걸 기대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하는 말 때문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야 내 주인이시지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그 홀로 된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은 정말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영국을 치대해 왔고, 그래서 아마 영국의 그 가장 찬란한 그 대영조의 시대를 이끌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주인이고, 즉 손님이 예수님이라면 주인은 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처럼 필요할 때는 뭔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냥 보통 편안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오직 주인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 끝까지. 힘들죠. 참 우리들이 늘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정말 자기의 그 처음 먹은 그 뜻이 끝까지 지속되어진다는 것, 정말 끝마무리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우시아 왕의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이 등극해가지고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왕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참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어요. 그 우시야 왕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 이후로 제일 강성한 나라를 이뤘던 때가 우시야 왕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영국 빅토리아 여왕처럼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대영제 우리는 그렇게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이끌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러한 왕이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참 이런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도 엄청 좋죠. 스가랴가 하나님이 모든 묵시를 알고 그 개별적으로 우시야 왕한테 이야기하고 우시야 왕도 또 이 스가랴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전적으로 거기에 구할 동안에는 주위의 모든 족속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이었고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지난주에 그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왕이 죽을 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염려하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은 뭐예요? 이 나라는 어떤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사야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랬던 우시야가 오늘 보면 16절 보면 첫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잘 되어지면 내가 최고죠. 내가 정말 잘하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질 그때 지금 이제 우시야 왕은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께 분향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시야가요. 다른 악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을 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향을 피워 올리겠다. 사실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성이고 나를 이렇게 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긴 일이지 왕에게 맡긴 일은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께 직접 분양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바로 이런 우를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게는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도에 나갈 때 그때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한 왕으로서는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것은 우시야 왕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일을 넘어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명했습니다. 그 악하다고 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보고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아섰죠. 막아서니까 어땠어요? 참으로 거기서 내가 오바했구나, 내가 넘쳤구나, 그 자리에서 딱 그래서 그냥 기어서 나와버렸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이 벌써 내가 지금 최고라 이거지.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잘 다스리고 있고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된 것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마 이때 스가랴 선자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었겠죠. 스가랴 선자는 죽었거든요. 이제는 그 우시야 왕에게 조언해 줄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시야 왕을 막아 가르되 우시야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 이외에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거기서 그냥 화를 내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성전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제사장 앞에 화를 바라니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문둥병이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장 아사랴와 모든 세상의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으로 홀로 가였으므로 별궁에 홀로 가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마저도 뺏겨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니까 별궁에 따로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따로 혼자 거하게 했지만 왕이 아니었으면 어때요? 저 마을 밖에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이렇게 잠깐 동안에 정말 처음부터서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다는 생각은 들끔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 아닌 걸 오버해서 하다가는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는 끝까지 초지일관입니다.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아니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첫 절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뭔가 설교해주면 그 말씀 그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고요. 거기서 그 말도 부족해서 정말 기도원으로 어디 부흥회로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우시아가 정말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이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 정말 됐거든요. 아,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정말 내가 잘났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분양하라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버한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 아닌 걸 오버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거 처음부터서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이거 하지 말아라 했던 거 하게끔 하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죄를 지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처음에 살살 미워하게 합니다. 사실 따져가지고 사실 전에 네가 맞는데 그 사람은 틀리지 않았느냐? 네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어. 넌 그 사람을 미워해도 괜찮아 하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고 그까지 가면 묵상 계속 한번 해보세요. 아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회 풍조가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라고 다들 그러죠. 그러니까 천부가 사람들을 나의 경쟁자로 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말 틀린 건 아니죠. 무한 경쟁이란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틀린 것 같지 않죠? 근데 어때요? 틀렸잖아요. 무한 경쟁이란 말은 바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간에 서로 경쟁하게끔 지은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각자가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 잘하네 못하네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들어요. 거기서 약간 벗어나게 했을 때 우시아 왕이 자기가 강성해지면 그 마음의 교만이 싹 올라왔다. 너 이만했으면 됐어. 넌 하나님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양해도 괜찮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내 안에서 행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당연히 종이 어렵고 힘든 일 해결해 주는 책임이 있어요. 회사에서 사원이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일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사장이 가서 그 문제 해결해 줘야만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면 내가 조금 잘 되면 강성해지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일관이 헛소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마음들이 변질되어 있는 부분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보면 그걸 아느냐면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밤 동안 잘 자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눈뜨게 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오늘 해야 할 그 모든 일 때문에 그냥 걱정이 돼서 염려가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평소에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짜증이 먼저 납니까? 내가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보시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처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할렐루야 나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지 예수님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처음 사람, 그것을 다시 붙들지 아니하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하나님 등불인 촛대를 거기다 줬는데, 그 교회에서 그 등불 옮겨버리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절대 예정론. 하나님께 한 번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그 절대 예정론을 맹신하고 있다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줬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그 구원에서 내 자신이 멀어질는지도 모르고,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러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정말 그것이 아련하게만 생각이 되어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이렇게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져서 하나님 곁길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실로 천사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